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종의 모험담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중간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요, 정상 항로대로 운항하지 못한 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 모두가 살았다이지만요, 성경은 오늘 사건에서 우리 신앙에 관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보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가이사랴, 이게 바울이 탄 배가 출발한 곳입니다. 빨간 선으로 그 배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빨간 선을 따라 끝까지 가면 왼편 상단 로마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왼편 중간에 보이는 멜리데 섬이라는 곳까지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도 부분에서요, 가운데 섬 있고 거기 보면 미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미항 부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요, 이 당시에 공식적으로 지중해에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했잖아요. 금식하는 절기 10월 5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도 10월 7일이나 8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월 말까지는 도무지 로마에 도착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미항에 남자고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하루 더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장의 결정이 합리적이죠. 호송을 책임지는 백부장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배는 하루만 더 가기로 하죠. 배가 출항한 오전에는 바람을 타고 순조롭게 나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가 그 배를 덮친 거죠.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으로 밀려나서 그 작은 섬 가우다를 지나 저기 보이는 빨간 선을 따라서요, 왼쪽으로 망망대해 바닷가 한가운데로 떠밀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20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진짜 문제는 구름이 잔뜩 끼어서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탄 배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배가 표류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배가 망망대해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해서 모두가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나라가 표류하고 회사가 표류하고 내 가정이 표류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망한다는 말만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 소망을 말할 수 있다, 그건 누굴까요?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군가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극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던 바울에게 어젯밤에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때로는 작은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세상이 다 망해도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주셔서 세상의 종말에 닥칠 심판에 관해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은 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마니까 그럴 운명이니까 구원받을 기대일랑 하지 말고 남은 시간 그냥 니들 제멋대로 살아라, 이런 뜻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 후에 심판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탄 배에서 부드러움에 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모임 말이에요. 여러분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에 탄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인생의 좋고 나쁜 순간들을 함께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살리라고요.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첫째 22절,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 마음을 도닥여 줍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근거로 한 안심의 말들입니다. 둘째 26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소망이죠. 셋째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먹어서 힘을 내라고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을 다 살렸습니까? 기도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했던가 싶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만 살아남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큰 소리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에 함께 탔던 선장, 선주, 선원들, 군인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요, 사실 바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죽든 말든 바울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울만 살아남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고 교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고요. 그들을 다 살려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 길은 안심과 소망과 밥을 먹여주는 것 같은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라고요. 두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탄 사람들, 그들을 다 살리는 귀한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